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 영상은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숲교회를 설립한 지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11년 3월 5일 토요일에 우리가 곡반정동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 3월 5일이니까요. 만으로 딱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립 10주년 그 자체가 무슨 메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매해 이렇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정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소명과 사명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10년, 20년 딱 떨어지는 100년 이런 기간들은 그래도 어쨌든 더 특별한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립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숲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어떤 곳이고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으키신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숲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곧 즉시 펴고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나타났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과는 다른 곳이죠.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성전도 없고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도 없고 포로된 상태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마련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는 별도로 회당은 계속해서 이제 회당에 그 기능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뻔한 거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과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율법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루고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과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사야 62장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온 분이 바로 이제 자신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 여기 어떤 신기한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이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고침 받았다. 이 신기한 현상에만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이제 그러기가 쉽지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회당을 찾을 때 자신의 어떤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회당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온 것이죠.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아마도 바로 이제 이때 이곳에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그 자신의 그 고단한 인생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숲교회로 모일 때,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의 그 공고한 인생에 대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공고한 인생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 그것을 해소할 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성경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생명의 젖줄이 되고,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던 이 자유가 없던 이 여인도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신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했는데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죠.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힘, 귀신의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노예처럼 그 포로로 삼아서 그 삶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귀신도 사단도 어둠의 세력도 힘이 강력하죠.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팩트죠. 그렇지만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사단도 어때요?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족지혈이죠. 주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쨈비가 안 됩니다. 주님의 그냥 말씀의 권세 한마디로 이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읽는 말씀, 이 전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제 자신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그런 무슨 교양 강좌들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18년 동안요, 척추가 굳은 병이거든요. 18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귀신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조금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몸을 이끌고 지금 회당을 찾은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 듣기 위해서. 뭐 자가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힘겹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들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자신의 공고한 인생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회당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죠. 우리가 예배의 진수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놓고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인생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건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예배의 진수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봐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의 회당에 나온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이 먼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이 딱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 그 절박한 마음 보시고 주님이 먼저 치료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것을 순전하게,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데 나타나냐면 믿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10년 동안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이런 생명의 역사, 말씀의 그런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은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고 치료했다고 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치료하려면 6일간 평일이 있는데 평일날 치료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 이런 생각,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 이렇게 비워먹는 거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참 어이가 없는 것이요. 안식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그 안식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참 의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 그 목적은, 그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시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처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애물 역할을 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게 하는 구원의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회당장이 회당이 장이거든요. 회당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심지어 가축도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자기 가축들은 막 그렇게 돌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극히 당연하죠. 아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리다가 다쳤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무시하고 계속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멈춰야 돼요. 멈추고 빨리 그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죠. 아이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거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가축들은 안식일에 막 돌보고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로 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교회가, 성도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숲교회도 또 우리 주님의 숲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행해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칭찬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분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그 복음의 속성 안에. 근데 이거를 어떤 세상의 평판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부끄러움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받는 부끄러움이죠. 이런 고난, 이런 부끄러움은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고난이고 부끄러운 고난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제 이것을 피하고 이걸 회피하고 이걸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잘못하게 행동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건 주저넘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잘못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써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거는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거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요, 이단이 신천지나 또 이단이 아닌 또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참 세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정부나 언론이 조금 이제 편향되게 보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 어찌됐든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여론,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려서 나름대로 참 개척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물거품이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반전과 또 역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조금도 펴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사고 숙녀고 멀쩡해 보이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참된 안식, 쉼, 평강, 만족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안 보내드렸나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 하나는 생수의 근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악과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걸 대체할 것을 찾아야 돼, 인간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을 그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을 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그것을 대체하고 대신할 걸 찾는 겁니다.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이쪽도 파보고 저쪽도 파보고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거죠, 인간이. 파면서 더 땀 흘리고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봤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거다. 이걸 먹고 또 이걸 가져보고 이걸 소유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잠깐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실증이 납니다.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팝니다.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그런데 결국 가두지 못할, 마시지 못할,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찾아온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계속 바꿔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6번 바꿔봐도 그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남편,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아무리 이걸 파고 저걸 파고 이걸 얻고 저걸 소유해 봐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근데 그 관계를 그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인간의 타는 그런 목마름이 더 가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 쉼과 자유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한마디의 권세로 18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그것은 주님의 숲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쉼과 평강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세상에 전해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공고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이 안식에 대한 체험, 경험, 누림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의 숙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먼저 이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과 자유와 평강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소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